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소리를 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일과 달라서 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일답게 잘합시다.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 최창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만 과거에 이분은 목포시청에 근무했다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일만 잘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불가능해 보인 일들을 정말 잘해낸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시청에 근무할 때 당시 목포시장님께서 중앙공설시장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하고 거기에 높은 빌딩을 지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이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중앙공설시장을 잘 정비하고 거기에 높은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건설회사마다 목포의 그곳에 높은 아파트를 지어서 잘 나갈 수도 없거니와 이익이 나지 않고 미분양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택개발공사죠. LH. 이제 LH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LH에 찾아가서 그 관계자들을 만나고 목포에 이런 빌딩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LH에서도 그것을 좀 난감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관계자들을 목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그 사정을 잘 설명을 하고 만약에 이쪽 그 상가에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목포시 공공기관을 거기에 입주시키겠노라고 그렇게 설득하면서 그분을 최선을 다해 섬겼다고 합니다. 목포시청 직원들과 이분의 열정을 보고 LH에서 드디어 빌딩을 짓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공사해서 세워진 빌딩이 바로 LH 트윈스타 빌딩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일답게 해내신 분입니다. 너무나 이분이 일을 잘해서 그때 당시 또 목포시장께서 또 다른 일을 이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지금 축구센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그곳에 있을 때 그 쓰레기 매립장을 이제 깨끗하게 정비하고 거기에 산업단지를 세우기를 원하고 이 일도 역시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이분은 이제 거기다 산단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포스코 건설사의 관계자를 만나서 그 민간 목포시에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로부터 돈을 유치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신탁 등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은 대양산단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을 더 주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잘 보이면 승진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월급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이런 성실함과 열정 때문에 퇴직한 이후에도 이분은 목포 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손박람회 조직위원 그리고 범죄예방위원으로 계속적으로 목포 시나 사회활동을 위해서 섬기고 역임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일을 일답게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을 일답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일되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어렵게 만들도록 그렇게 사역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역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설교하면서 전에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보다도 더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느헤미야 11장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일에 대한 기록이며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그러한 장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 일을 돕는 레위 사람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그때 당시 최강국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무려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상태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자녀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성벽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 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성벽까지 다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로서 도시다운 기능을 하기에도 또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에도 모든 것이 다 부족했습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집도 부족하고 모든 자원들이 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감동을 받아서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이루어낼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일답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답게 하는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일답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원함으로 희생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고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낡고 허물어진 건물들, 그리고 수없이 무성한 잡초들, 그리고 제대로 된 집도 하나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누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함으로 희생을 한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희생하고 자원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듯이 지도자들은 성전을 건축한 일에 있어서도 성벽을 쌓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서명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주하는 일에 있어서도 늘 자원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헌신 때문에 백성들이 그와 마음을 합하여 동참해서 성전의 건축을 완성하였고 성벽을 완전히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자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대원에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비포장 도로여서 비가 오면 길이 패여서 차로 운전하기가 참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서 이천시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까지 진입된 도로에 포장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드디어 이천시에서 그 도로를 포장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도로의 일부가 학교 명의로 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도로로 된 것은 우리가 포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명의로 된 그 땅은 포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땅이나 법인 땅을 포장해 줄 경우에는 바로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명의로 된 한 100m 그 정도의 땅을 포장을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대원의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박상복 목사님께서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무려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었습니다. 물론 학교에도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상복 목사님께서 자원하고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총장님께서 총장님도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총장님께서도 일부를 또 헌신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자원하고 헌신함으로 그 도로가 깨끗하게 학교 입구까지 포장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하고 희생함으로써 일이 일답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찬찬히 잘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부 백성들 중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그 황폐하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생과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이루어내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일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도 보고 공동체에서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일을 헌신한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과 희생이 요구될 때 스스로 자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미루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고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고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고 희생해야 될 예루살렘은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꼭 가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희생이 요구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보여주실 때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들과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즉 사람이 자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그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에 보니까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을 보면 주사위를 던졌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단으로 제비 뽑는 것을 자주 행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패한 원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분의 1이 뽑혔고 뽑힌 사람들은 아무런 말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답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울란바토르 목장에서 섬기는 도현웅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도현웅 선교사님은 울산에 있는 신일 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7년, 그리고 담임 목사로 10년, 17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17년을 섬기면서 이제 청년들 한 30여 명과 함께 12년 동안 매년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울산에 있는 신일 침례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미래가 탄탄한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된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선교사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 교회도 안정되고 이제 정말 청년들이 많아서 미래도 탄탄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몽골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도현웅 선교사님은 미래가 탄탄한 교회보다도 안정된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된 삶과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저 내 생각이나 열정 그리고 효율성만 가지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또 내가 설령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그런 권면이나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일답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며 일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2장에는 1차 포로 기간 때부터 느헤미야 당시 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제사장과 그 자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는 느헤미야 당시 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에 느헤미야 때로부터 90년 전, 무려 90년 전에 이곳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전체 분량의 4분의 1가량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리고 애쓴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희생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차 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에스라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헌신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부터 자원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니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가 자원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또 시키지? 왜 또 목사님은 이런 걸 하라고 시키지?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일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박상복 목사님이 학교에 헌신한 그 돈은 자기 자녀들이 회갑 때 유럽 여행을 가시라고 수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박상복 목사님의 헌신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박상복 목사님에게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헌신한 돈보다도 훨씬 넘치게 다시 돌려받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려고 자원하고 희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난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고 또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 땅이 아니면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일답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십시오. 왜 교회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각각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일답게 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원함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원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